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이 땅 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세상 거짓 것들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악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 숨은 죄, 불순종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영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에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를 더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살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장 시편 50편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네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야고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좀 배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또 건강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배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자세히 배움으로써 그 말씀이 자신에게 또 생활 속에 개인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속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종교생활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죄와 불순종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개인 생활이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그 문제되는 일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지혜는 말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시기와 다툼이나 교회에서 어떤 불화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고 그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라니까 이 믿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있고 또 사상적인 분쟁이 있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항상 싸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데 물론 그 싸움은 두 가지가 대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화목하고 같이 동거한다는 건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되고 화목하고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정말 그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식구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고린도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심지어 그들 가운데 그 분쟁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법정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하고 다투고 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싸움과 다툼, 그런 불화와 분쟁 같은 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땐 조용한가 하면은 어떨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자마자 이 내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구원받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기만 할 텐데
조금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 두 인격이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두 인격이.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요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유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구원받으면 이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성령의 소유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그게 육체의 소유랍니다. 육체의 소유건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육체를 대적합니다. 육체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육신은 그것을 또 성령의 역사를 대적해요. 이 엎치락 덮치락 하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래요. 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너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너희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그 속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입니다. 네? 거듭난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옛 성품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싸워.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영이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뿐이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행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에 끌려서 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불순종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과 불평투성이면 그게 뭔가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사망의 권세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육체의 세력에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죄의 형벌에서는 건짐 받았는데 그 죄의 권세, 예? 그 죄의 세력, 육체 속에 있는 죄의 힘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실제는 이중인격자가 돼요. 예? 그래 엎치락 덮치락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점점 채워져요.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만큼 옛 성품은 점점 이제 무너집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에 이제 성령이 그 마음에 주장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애를 다스리면 육신은 이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이제는 육체가 성령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내적인 투쟁이 있는 동시에 이 교회적으로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옛 성품, 이 부패한 이 본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생활 속에 작용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밖으로 나타나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자기 이기주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1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전직이나 것 같은데 이건 아주 분쟁입니다. 분쟁. 이건 아주 큰 문제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툼이라는 것은 좀 작은 문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충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있다 해요. 그것은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싸우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이기적인 욕심. 이 이기적인 욕심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 이권적인 거,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과는 아랑 것 없이 자기 생각을 나타내려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기 어떤 명예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령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평안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볕단을 하나 탁 묶듯이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줄로 우리를 탁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시고 자, 모든 것이 하나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이요. 차를 타고 오면서요. 지금 이제 대학교 강의도 뭐 대학교 그 교실에서 일부러 이제 할 필요가 없대요. 이제 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딱 하면은요. 교수님은 저 미국에 있고 학생은 한국에 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보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나오고 이거 질문을 하면은 저쪽에 가서 질문 딱 받고 숙제해서 딱 집어넣으면 선생님 교수님이 딱 받아보고 앞으로 설교도 이제 여기서 하면은 전부 동시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똑같은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탭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보내고 외국에까지 보내는데 지금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전화선을 통해서
동시에 그걸 그 화면 그 회의를 하듯이 말이죠. 멀리 앉아서 그냥 이 화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질문을 바꿔주고 화상회의라 그러잖아요. 자,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발달되면은 교회 갈 필요도 없이 누워서 이제 텔레비전만 탁 틀면은 설교 딱 듣고 기도도 하고 성가대 찬양대 찬송도 딱 감상하고 설교 듣다가 자기도 하고 세상 편하겠네. 이제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끝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게 서로 문제도 생기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희생도 하고 그리고 참고 서로 봉사하고 거기서 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이 성경을 문 딱 끌어 잠가놓고 집안에서 그냥 읽고 듣기만 해보세요. 못 깨닫습니다. 지식은 발달될지 몰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계속 묶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동시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마귀가 이걸 깨려고 한다 그래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어떻게든지 이간을 시켜가지고 갈라놓을 수 있어요. 아주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계속 거듭 얘기하고 남의 허물을 뭐 그렇게 거듭 얘기해요. 자기 속에는 덜뿐만한 허물이 있다 그랬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티를 빼라는 식으로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형제를 이간시키나 그랬어요. 이간시키는 거. 사랑은 악한 일을 기억지 않는다 그랬는데 남의 잘못을 왜 그렇게 기억하고 길이길이 보존하는지요. 그 말하기 좋아해요. 그거. 그래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 그것은 전부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욕하고 시기하고 하면은 피차 망한다 그래요.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혹시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저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여기 말하고 그래 속닥거려 가지고 미운 생각, 분한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계속 충동질해 가지고요 결국 형제 자매를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를 나눠놔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복음이 전해지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 관계없이 자기 감정대로 해버려요. 화도 다 내버리고 욕도 다 해버리고 그냥 다 휘저져 버린 거예요. 못 먹는 밥에 뭐 재나 뿌리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인을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시기하고 뭐 다투다고 해가다가 막 다른 형제 자매를 죽여버리거나. 예.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래 돼 있어요. 예? 노하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른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예?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그 살인의 시작입니다. 살인의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인은 안 해도 마음으로 살인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성경에는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예?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분내고, 그게 살인하는 행위를 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 남을 짓밟고 속이고 죽이고라도 자기가 그 머리 위에 앉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번 성취해 보려고 하지만은, 예? 그래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잠시 그렇게 살아도 뭘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겠습니까? 뭘 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상처투성이뿐이에요. 예? 불안과 불평뿐이에요. 예? 분쟁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래도 너희가 취하지 못한다. 그건 얻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면은, 예? 내 수단 방법대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겁니다. 예?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고, 예? 신령한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예?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것, 신령한 걸 주시곤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도 주셔요. 자,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예?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얻으려고 해야 되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녀는 부모님에게 뭘 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없어요. 그건 거지나 하는 일이지. 예?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부모는 그 자녀에게 줍니다. 그것을. 예? 하나님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이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요. 그 아들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뭐 요 앞에다가 청구서를 해놓고 뒤에다가 사인을 탁 하면은 그 사인을 보고 청구서대로 무엇을 준다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해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주님께 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구하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또 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더 큰 기쁨도 있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야단들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고 했는데 뭐 또 귀찮게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귀찮을까 봐 그럽니까? 하나님이 귀찮다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는데 하나님이 뭐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뭘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올바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거듭나지 못한 게 이 성경의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짓거려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주시옵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쓰레기통에 다 쳐넣어버렸으면 꼭 맞을 건데. 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뭐 아시는데 뭐 기도할 거 있느냐.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그 민족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들어주시지만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너 돈 얼마 필요하지? 뭐 얼마 필요하지? 이렇게 주시면 되겠는데 예, 가만히 있으면서 달라고 해. 구해봐. 내가 줄 테니까. 밖에 사람이 추운 데서 달달 떨고 있는데 집안에서 문을 열면서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면 될 텐데 문 딱 닫아놓고는 두드려 봐 열어줄게. 참 이상한 말이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예? 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겠죠. 예?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 기도 안 하는 것도 불신이라는 거 아세요?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 내용을 막 줄줄줄줄 애우는데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응?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 만족을 누리고 즐길까?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고. 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사도는 온갖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좋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 기도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이 망신합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얼마든지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돌린다 그랬어요. 예?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이 잘못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그 계획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일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받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굶어 죽을까 봐 먹을 거 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 그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떡을 사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잡수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양식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어떤 사람 몇 달 먹을 양식을 싸놓고 뭐 평생 먹을 것 준비해 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은 그 기도가 좀 안 맞죠.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도 되지만은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보다도 만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냐? 네 집에 있는 거 오늘 다 먹고 치워라 그러면은요, 제발 한 2달만 연기해 달라고 싹싹 빌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꺼번에 먹으면 터 죽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어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혹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그런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계속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고 살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예요. 예? 어떤 사람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해. 그것만은 용서 안 해. 뭘 그렇게 절대로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예?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안 해. 네가 남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승리입니다. 예? 용서 못하는 마음은 쫄짱부입니다. 예? 용서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캄캄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편안할 거예요. 남의 허물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너희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보다도 이렇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사람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산다면 그 기도는 거짓말입니다. 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악한 자, 마귀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자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스스로 시험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 거 뻔히 알면서 마귀 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걸 알면서 한다는 소리가, 징계가 있다면 한번 맞아보시오. 맞아보시오. 얼마나 달콤한가 맞아보라고. 나중에 시큰 얻어 터져가지고 폐잔병이 되고 와서 근데 돌이키지도 못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는 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채워주신다 그래요.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면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령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필요한 것 다 주시는 동시에 우리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 상급으로 주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의 일을 충실히 하면은요, 그 회사의 그 주인은 자기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생활 보장해 줄 거예요. 너 집 걱정하지 말고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생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해. 다 책임주겠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사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사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음으로써 얻지 못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얻지 못하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어떤 욕심으로, 다툼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 육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것을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어린애가요, 아빠가 이제 면도칼로 이제 면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빠 면도칼 나도 줘. 안 줍니다. 잘못하면 코베에 뿌립니다. 너 나중에 시험 나면 줄게. 예? 지금은 안 돼.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애가요, 아빠 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 하나 사줘. 그러면 사줍니까? 그 몰고 가다가 죽어보라고 줘요? 예, 안 줍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걸 들어주면은 그걸 얻은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셔요. 주실 줄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욕심부터 버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은 더 중요해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예? 예. 자기 어떤 육체의 욕심, 예?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예? 무엇을 요구합니다. 예? 허기진 사람이 밥 먹을 거 찾아다니듯이요. 예? 육신이 뭐 그렇게 해요? 어?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뭘 얻어도요, 만족을 못해요. 예. 끊임없이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요구해가지고,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 비참하게 여기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지옥 가는 거 둘째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 첫째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전부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순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 예. 뭘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예?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자기 아들 대학교, 응? 합격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몇 달씩 기도했답니다. 근데 붙어줬으면 좋을 텐데 낙동강 오래알 떨어지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또 안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치워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잘 치워버렸다고 했어요. 당신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 없다고, 공부하기 싫은 농땡이 합격시켜주는 하나님 아니라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에서 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합격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세상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 남이 보기에는 천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 가고 안 가고 높이 되고 안 되고 우리 뜻이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기 뜻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예?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예. 바다에 있는 배가요, 예? 육지에 가서, 예? 점점 물 얕은 데 가가지고 육지에다가 닷을 딱 내리고 흘러가지 않도록 묶어 놓잖아요. 예? 배가 육지를 찾아가가지고 그거다 묶어야 되지. 배는 가만히 있으면서 육지 보고 내려 나오라고 이러라고 소리 지르면은, 예?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다 맞추려고 하면은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예, 그냥 처음부터까지 그것 아주 관철시키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떼거지를 쓰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이게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무엇이든지, 그걸 들으시면, 그걸 기도하면 들으신 줄 안즉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자신은 어떤 희생도 고난도 좋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앞두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주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희생을 하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름이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육신의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왜 안 주시느냐? 너무 보잘것없고 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치 않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 그걸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켜주셔요. 예. 자기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르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만족,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다시 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음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번역에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이래 있어요. 남자들도 해당돼요. 이 간음이라고 한 게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 간음입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 그건 간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라 그랬어요. 내 큰 사랑으로 너희를 극진히 사랑했다고, 특별히 사랑했다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구약 성경에 자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 됨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나의 언약을 배반했느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이제 아모기 아모기를 당신 남편으로, 아모기 아모기를 당신 아내로 평생토록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줄 것을 약속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가 병들었어도, 남편이 돈을 못 벌었어도, 문제가 생겼어도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 간음이죠.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1258페이지.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을 왜 하필이면 남편이라고 그랬을까요?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 남편이라, 내 아내라고 했어요. 그 백성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분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대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여자가 막 물에 빠져 죽게 됐다든지 악인에게 납치돼가지고 죽을 고비, 아주 욕을 볼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떤 남자가 용감하게 막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해서 싸워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런 게 있죠.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받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분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우리같이 못나고 죄 많은 것들, 그래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원에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못생겼고, 몸은 불구자고, 천득꾸리기를 어떤 돈 많고 멋지게 생긴 청년이 가서 그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럼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뭐예요? 당신은 무조건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가르쳐주고, 무식하면 가르쳐주고, 병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래서 멋지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의 신부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들을 구원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는데 이 신부감이 말이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멋진 남편, 영광스러운 남편 그리스도를 버리고 형편없는 술 개막나이 깡패 도둑놈 좋아하고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그래? 미쳤지. 너희가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한다.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다. 목숨을 버려주시까지 하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옷을 입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주님을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하면 안 된다 그래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 하나님 보실 때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멸망받을 이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는데, 이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벗이 된다면은 그게 가늠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예.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곳에 있었잖아요. 예? 사탄의 끄는 대로, 예.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예.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 그리스도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옛날처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영혼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예? 세상 풍속을 쫓고, 예. 자, 이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지금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여기에 세상, 예?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그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고 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말해요. 마귀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유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선악과 가지고, 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예? 그 뒤에 그 낚싯밥을 잡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예?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게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느냐고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냐. 예?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자청하는 거예요. 원수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신앙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정조를 지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그래서 사실은 세상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 하도록 했다면 벌써 이혼을 몇 번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다니는 여자를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예?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남편이 온갖 세상 여자들 좋아서 따라다닌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 편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요. 하나님과는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 심각한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든 말았든 그럼 되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에게도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면 우리도 원수예요. 마귀도 우리의 원수예요. 세상도 우리의 원수예요. 네?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영혼과 싸우는 우리의 대적이요.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사탄의 괴울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 다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세상적인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욕적이요, 그 근원은 마귀적이다. 마귀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거 셋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대적하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어울려 가지고 그것과 벗이 되면 되겠느냐.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 간음한 여자들이여, 이거는 세상과 벗이 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과 세상에 건드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게 당연한데 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뭐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원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뭘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뻔뻔한 놈, 팔인치한 놈, 뭘 달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부터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잘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벗이 되면은 세상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는 길을 택하든지 세상과 벗이 되는 길을 택하든지, 그러면 한쪽은 원수가 돼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될 거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던 이 세상 마귀에 속한 자를 우리 건져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우리 세웠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닮아가지 마라 그래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욕망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보람 있게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간다면은 그 사람 그거 억울한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뭐하고 왔느냐 물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과 원수 노릇만 하다가 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남편이 원수예요. 원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원수예요. 어떤 집에는 자식이 원수예요. 그냥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참 되긴 해요.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해도요 하나님이 당장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세상에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아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사람이요. 이 세상에 마음이 없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붙일 것도 밀어둘 것도 아쉬울 것도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언제 주님이 날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죽었어요. 세상에서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겁낼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대적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당연합니다. 원수니까. 미워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요한일서 5장 저 뒤에 갑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뭘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런데 롯은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거기가 아름답게 보여서 갔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도 떠나서, 하나님도 버리고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목숨만 겨우 살아나왔지만은 자기 아내는 소금꾼이 돼버리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자손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아주 수치스러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보면은 글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걸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간음하는 여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주님을 원수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악과 더불어 사탄의 권세와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져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과 벗이 되지 않도록,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거룩하신 역사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평화와 화목과 주님 안에서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2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강남교구와 관악교구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강남교구에는 아트 예식장이라고 향나무 옆에 있는 그 예식장에서 합니다. 관악교구는 관악청소년회관에서 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바깥에 안내지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강남교구 41구역, 42구역 형제님들 말씀 끝나신 후에 대강당 입구에서 안내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교구 형제님들은 말씀 끝나신 후에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전도집회 관계 모임이 있으니까요. 전부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4월호가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 또는 구역 담당자께서는 전도인실에서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조장, 집사님, 봉사위원님, 어머니 이모님, 청년의 이모님 전부 같이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0일에 열리는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지금 컴퓨터 프린트 겸 복사용지가 지금 요 3층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시중 가격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오늘 주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6층 옥상에서는 4월 20일 날 컴퓨터 프린터 용지 겸 복사용지 팔고요. 1층에서는 여러 의류와 농산물 그리고 지하 식당에서는 짜장면, 탕수육 4월 20일 날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고구마, 마탕, 튀김, 만두 많이 판매합니다. 지금 말씀 끝난 후에 3층 바깥에서 프린트 용지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시중 가격의 약 50%가 쌉니다. 광주에서 형제님이 기증해 주시다시피 하신 것입니다. 청년회에서는 지난번에 꽃 판매하던 것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화분 1개 5,000원, 지하 주차장 1층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나가시다가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3층 강당 바깥에 하고 1층 소강당에 분실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책, 가방, 모자, 우산, 지갑 여러 가지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어서 보관상 어려움도 있고 미관상 아름답지도 못하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가시지 마시고 좀 보시고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유치반 학부모 간담회가 1시 반부터 유치부실에 있습니다. 전부 유치반 학부모님들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원례회 모임 오늘 있습니다. 4월 오후 2시에 2층 노인회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4구역 4월 15일 화요일 김상훈 형제님 댁 노원구 하계동 있습니다. 34구역 오늘 7시 신현충 형제님 댁에서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교구 전체 모임이 집회 후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강서 64구역 구역 모임이 마곡동 모임 장소에서 4월 15일 날 있습니다. 71구역 조모임 4월 17일 날 신촌 선교회, 72구역 조모임 4월 17일 날 은평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분당 83조 조모임이 있습니다. 4월 15일 서복선 자매님 댁 까치마을 선경 아파트입니다. 찬양대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집회나 교제에 쓰고 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찬송가 책을 사실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합동 찬송가, 개편 찬송가, 찬미가 등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찬송가를 소장하고 계신 분께서는 찬양대에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시고 갖다 드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합동 찬송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주일날 집회 후에 오늘 집회 후에 찬양대원 아무에게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